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하시사 죄인된 우리들이 주신 생명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육신의 소욕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예배를 통하고 이 날을 맞이하여 하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택한 백성들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기름 부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실 몇 구절 읽었습니다마는 로마서 7장에 대하여 전체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이후 순서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율법과 복음 이해 첫 번째, 율법과 복음 이해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다 이해한다는 것보다 한 부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핵심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그르치면서 은혜라고 살아가는 방종의 신앙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 주석 성경 같은 걸 보면은 나와 있지요. AD 57년경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3개월간 머물면서 쓴 편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17절에는 서론 인사말 도입 부분이 있고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15장 13절까지가 본론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5장 14절로부터 16장 17절까지가 이제 끝인사, 그죠? 첫 인사가 아니라 끝인사에 해당되는 종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론 부분이 1장 18절부터 15장 13절인데 이 본론 부분을 셋으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 18절부터 8장 39절로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 필요성과 그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성과 원리가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고, 두 번째 부분은 9장 1절로부터 11장 36절로서 역사 가운데, 선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섭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12장 1절로부터 15장 13절로서 그러면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자의 바른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바른 생활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핵심 본론 부분이지만은 그 첫 번째 부분인 이제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있어서 무엇을 다루느냐 하면은 죄를 정죄하는 부분을 다룹니다. 그 죄를 정죄하는 부분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타락,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떤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즉 이신덕이라고 하죠. 예, 이신덕이의 은혜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5장 11절에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칭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칭의가 공자나 맹자를 위해서 그렇죠? 뭐 마호메토나 이런 소크라테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칭의를 다루어 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에 그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칭의를 다루어 줍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서 돌이켜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칭의의 결과인 화해와 화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고 그 의롭다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고 화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구속이라고 하죠. 예, 칭의는 속죄를 통해 오고, 그렇죠? 또 믿음으로 화목을 우리가 하나님과 가져올 때 구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 39절에 옛사람은 제되고 타락된 옛사람의 성향, 기질, 습관, 버릇, 이런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점점점 처리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은 점점 거룩하게 된다는 성화 과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갖습니다. 구속의 근거는 칭의입니다. 칭의. 예.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이 땅에 옛사람 우리 자아가 있습니다. 병들고 썩어져갈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아직도 불신자와 똑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더럽혀진 자아, 타락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속성,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음에 넘겨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온 새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 다른 말로 성령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나에게 죽었던 생명,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속에서 하늘 생명으로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무엇이냐? 성화는, 칭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거고, 성화는 그 씨가 자라기 위해서 주변에 잡초라든가 벌레라든가 요걸, 그렇죠? 뽑아줘야 돼요. 밭이고 씨만 뿌려놓고 저절로 되는 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비료도 주고 가꾸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가정에서 예배하고, 그렇죠? 또 직장과 생활 속에 주를 찾음으로 계속 공급을 받고, 옛사람의 습관과 기질, 제된 본성과 원죄와 재성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겨야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계속 타락한 짓을 하면서 천당에 가서 왕노릇 한다고 그래요.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그게 잘못된, 그죠? 교리관 때문에. 칭의는 우리의 외적인 신분을 객관적으로 바꾸어 줍니다. 외적인 신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신분이에요. 예. 어느 저 큰 교회 가니까 삼성 장군이더라고요. 삼성 장군인데 외적인 신분은 뭐냐? 새신자 가족 공부예요. 그거 마치고 나면 이제 또 건찰 된대요. 그거 다음에 이제 집사 된대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그렇죠? 외적인 신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외적인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령의 즐거움을 따라 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요. 예. 타고 가는 영의 차가 달라요. 목적지가 달라요. 예. 세상은
종말에 불타 없어질 것을 즐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객관적인 신분 변화가 있지만은 주관적인 신분 변화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내적 성분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내적 성분. 우리가 거듭나고 난 뒤에 갈등을 느껴요. 아,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기 싫은 거야.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기 싫은 거야. 성경 보라는데 오락하기가 더 좋아. 이게 이제 옛날 잡초 인생이라 하죠. 옛날 잡초 인생과 우리 속 생명이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어쨌든 서로 싫어하는 사람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서로 갈등을 느껴가면서 어느 날 속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그 즐거웠던 것들이 싫어져요. 왜 그럴까요? 생명 본성이, 내적 생명이 이기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옛날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사회 사업하면서 보면 막 참 못할 짓도 많이 했더라고요. 이야기 간증 들어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꼴도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내적 생명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화에 관한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 중에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좋은 성화를 어떻게 갖느냐, 참으로 그렇죠, 영화로운 예수님이 부활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싶은 사람들, 좋은 성화를 어떻게 갖느냐, 성도의 그 성화의 근거를 특별히 먼저 다루어 주는 부분이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을 하느냐? 먼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요? 나도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네 믿음이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그러면 다시 그러한 죄에 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게 회개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동시에 더불어 뭘 강조하느냐?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이냐? 거룩한 삶에 이르는, 그죠? 거룩한 삶에 이르는, 즉 다른 말로 성화되어 가는 삶을 촉구한다고 말이에요. 성화되어 가는 삶.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은 이론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은 실천적인 겉면을, 그렇죠?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읽은 로마서 7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은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죠? 어렵다 인정을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이지만은 여전히 그렇죠. 타락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육체 안에는 불신자 때와 똑같은 무엇이 있어? 세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이 욕망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순수한 양심과 정직한 그렇죠?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이 법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법이 선악과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게 더 드러나요. 아예 시커먼 곳에 풍 빠진 사람은요, 예? 그죠? 뭐 다 똑같이 보이지만은 빛으로 나갈수록 숨어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나갈수록.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시골에 보면요, 시골에 얼마나 공기 맑고 좋습니까? 아침에 자고 나서 창문을 씩 열어놓고 이불을 막 개지요. 담요를 개고 이불을 개면 막 밤에 하나도 안 보였던, 전기불 켜놔도 안 보였던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 빛이 들어오니까 와, 내가 이 먼지 속에 살았구나 할 정도로. 창문을 한참 늘어놔도 그게 다 안 빠져, 빨리 안 빠져요. 바로 거기 뭐예요? 예, 죄를 처리해 가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죠?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성도는 생명은 빛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제 예수 믿으니까 바로 살아야지 하는데 여전히 내 육체의 요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제된 육신의 요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고 이 땅에 맞들어지고 길들어지고 중독된 거 아닙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육체가 한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요 세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6절은 그렇죠? 예, 율법이 주는 그 정죄, 율법 자체가 주는 게 아니고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너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이런 벌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는 이 정죄. 그런데 이 정죄가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주관하지는 못한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여버리고 그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구약의 안식을 보면 죽여버렸잖아요. 예, 부모를 욕하면 죽어버렸잖아요. 율법은 그런 자를 죽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줬기 때문에. 예, 쫓겨나지 못한다. 그래서 자, 이 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던져진 칭의가 무엇이냐? 그렇죠? 이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잘 못했다고 율법을 적용시켜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대가는 누가 치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치루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죄에 걸리면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데는 힘이 없어. 그죠? 우리가 잘못한 거는 잘 지적해내.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내 속에 숨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MRI 엑스레이 찍어봤죠?
거기 속에 뭐 있는 거는 가르쳐 주지만 치료해 줘요? 치료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맙지요. 속에 뭐 있는 거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처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말하면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를 성화하는 데는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율법을 못 지키지만은 내가 이만큼 부족하고 약하다는 걸 알게 하고 병든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4절부터 25절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지만 안다고 해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는 지식적인 신앙인은 또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알면서 죄 저질러요. 이러므로 사람의 힘으로 결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갈등을 느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아는데 내가 힘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자꾸 실수하고 도루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그죠? 천국에 들어갈 정포를 얻고 어렵다 인침을 받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내가 어떻게 그러면 삽니까? 내가 다시는 안 그런다 하고 또 그러고 다시는 거짓말 안 한다 또 하고 미워하지 않는다고 또 하고 다시는 술 안 먹게 또 술 먹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라 하고 제시한 것이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을 잘 알고 자기에 대해서 단식할 줄 아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것을 세상 사람은 못해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정기한 것이 로마서 8장이란 말입니다. 예. 자, 다시 우리 7장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6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예수 믿고 어렵다함을 받은 성도의 특징은 율법의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율법의 심판에서. 그거 율법을 어겼다고 지옥 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옥 심판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가르쳐 줬느냐? 1절부터 3절에 혼인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율법이란 남편이, 그죠?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난 뒤에는 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율법이란 남편이 안 죽는 거야. 어떻게 오래 사는지 안 죽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렇죠? 은혜라는, 복음이라는 남편한테, 그죠? 나 아직 남편 아니죠?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율법이라는 남편이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지? 내가 죽어버리면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율법 조항에서 벗어난다, 정죄에서 벗어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6절은요 율법의 법적 구속력으로부터 뭡니까? 해방된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사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적으면 소욕이, 예? 소욕이 여전히 나를 지배해요. 여전히 나를. 그런데 믿음이 이기면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바꾸어져요. 예. 예를 들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루키스 나오죠, 그죠? 남편 죽었죠. 죽으니까 룻이 다시 보아스하고 결혼하죠.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보아스하고 결혼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구약의 예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 이게 7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역할은요 여전히, 알겠습니까?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든 못하든 그 심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의 내용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는 겁니다. 죄를 뭐 한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바른 길로 가는 걸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쪽 길로 간 게 그건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이다. 이쪽 길로 가면 이거 잘못된 곳으로 가는 곳이다. 거기 바른 길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7절에요. 율법이 죄인지에 대해서 자문자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7절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진 율법의 역할을 여기에 말해준다는 거야. 자, 내가 욕심을 부렸어. 탐심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탐심이 아니고 내 소망이요 내 비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그거 소망이요 비전이 아니야. 그런 탐심이야. 율법이 그러게 내가 탐심 부리고 있구나. 율법이 아니었으면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이 있는 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 고맙죠. 예. 그런데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와 신학에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없애버리고 안 가르쳐줬어, 교회에서도요. 그게 오늘 한국 교회 타락을 가져온 이유가 된 거예요. 예. (12절) (13절에) 율법이 죄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 다시 논쟁합니다. 아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야.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다시 강조하죠. 요 마귀들이 신학을 변질시켜요. 마귀들이 와서 여러분과 나의 그 옛사람의 소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진리를 변질시켜요.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 내가 신학하면서까지도 물들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4절이죠. 율법을 무익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고 5절이죠. 해서 율법이 죄를 조장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정욕이
이 제정족이다가 율법이 가르쳐 준다고 말이요. 그런데 그걸 해석을 갖다가 막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이 뭡니까? 예, 율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하나님 못 오가는 행위인데, 그죠? 7절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예,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준. 그런데 예, 율법의 중요성 중에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율법이 없이는요 인간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가 악이 아닌데 이 마귀들은 율법을 악의 법처럼 만들어 버려서, 그래서 그런 걸 말하면요 율법주의 뭐 이렇게 하면서 정죄를 해요. 율법은요, 예?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양심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얼마나 그죠? 멸망으로 가고 있는가? 영적이고 정신적인 병이 무엇인가라? 율법을 바로 깨닫으면 오늘날 우울증, 정신병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법을 제대로 알면 그게 다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감당 못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빼보고 은혜만 하니까 막, 그렇죠? 여러분, 밭을 김매기 하지 않고, 그죠? 비료만 줘보세요. 알곡이 더 잘 자라요? 잡초가 더 잘 자라요? 잡초가 그런 식으로 막 축복해가지고 막 부조로서 물 주고 비료 주고 해놓으니까 잡초는 매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병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님, 그렇죠? 역할을 그렇게 우리 섬겨주는데, 하나님 자녀를 섬겨주는데, 그렇죠? 게임에 넘어간 우리는 참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이 9절과 13절이 뭐냐? 율법은 내가 죄처럼 여기지 아닌 것을 죄로 더욱 죄되게, 이거 분명히 죄다! 이 큰 죄다! 확실하게 죄를 활성화시켜, 그렇죠? 죄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해하지 마라 해가지고 12절에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죠. 죄를 극복하지는 못하지만은 잘 가르쳐 주잖아. 잘 가르쳐. 그 내가 얼마나 성화됐는가를 알려고 하면은 율법을 비춰서 나를 봐야 돼요. 그 내 죄된 것과 내 부족을 봐야 돼요. 그런데 내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율법을 나쁘다고 배기시키면 돼요? 예, 아니죠. 율법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예, 더욱더 죄짓도록 유혹되는 본성이 나쁘지, 그렇죠? 우리 타락한 본성이 나쁘지 율법이 나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내 힘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나는 오라나는 공부한 자, 이게 뭡니까? 이거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 그래서 7장 14절부터 25절은 이 죄된 본성과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갈등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요.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참 약해요. 예. 이제 씨앗이 이제 거듭나가지고 막 자라는데 무슨 어렵게 잡니까? 씨앗 뿌리나 봐요. 잡초가 훨씬 잘 자라요. 이 연약성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도는 영적 전쟁 중에 하나가 내적 전쟁, 자기 속에 있는 제 성향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싸워도 자꾸 거기 18절부터 24절이요. 바울의 마음 속에는 나는 이러면 안 되지.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선에 대한 소원은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신. 그렇게 자신이므로 무슨 구원이 되겠어요? 예? 세상 사람, 그죠? 주를 믿어도 이처럼 극인데. 그런데 25절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적 싸움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영적인 갈등과 싸움을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끝없는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은혜를 소멸하면은 제 아래 팔리게 되어 죄에 동의되는 겁니다. 예. 이거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저버리고 세상 즐겨보세요. 점점 죄에게 팔리게 돼요. 뭐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으면 나중에는 아예 안 하고 먹어요. 나중에 시켜도요, 먹다가 기억이 나요. 이 지금 제 아래 점점 팔리고 있는 거예요. 팔린 사람은 나중에 감사도 없어져요. 자기가 제 아래 팔리는 줄 몰라요. 예. 그게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바로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 은혜 안에 거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22절, 23절에 사람의 육신 속에 거주하고 있는 죄, 이 사망의 세력이요, 내 마음에 주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렇죠? 예. 선을,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소욕보다 강해서 나를 죄아라로 끌고 가는데, 다른 말로 죄의 법이 사람의 법보다 세다, 그 말이요. 죄의 법이 사람의 법보다 세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서는, 끝없는 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타락된 육신 속에 있고 세상으로 중독되고 길들여진 이 죄의 법이요, 나를 끌고 가면은 또 제어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둘셋 서로를 보살펴 줘야 돼요. 예. 안 되겠다, 내가 한 잔 먹으러 가자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가 탁 쳐서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 그죠?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가두치기 하러 가자, 근데 탁 쳐서 우리 찬양하자, 그러면 어떨게요? 서로 도와줘요. 혼자 힘으로 못 이겨요. 혼자 힘으로 하면 기린 양이 돼버려요. 서로 도와줍시다. 회복합시다. 아멘. 그래서 고백합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요, 한편으로 마음은 전쟁터,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자꾸 충돌해.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거 나오죠.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원수가 돼요. 내 몸을 어디에다가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